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일단락이 되어졌고 이제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의 인생을 믿음으로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정리한 것처럼 그의 인생은 믿음의 삶이었다. 그리고 나그네로서의 삶을 그가 평생 살다가 우리 하나님 품에 안식하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죠. 하나는 그 하갈을 통하여 낳은, 첩을 통하여 낳은 이스마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이스마엘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첩을 얻고 낳은 아들 아닙니까? 그 결과 그의 가정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삶의 고난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특별한 목적 때문에 특별한 어떤 계획과 섭리 속에서 어떤 시험을 통과하게 하여 우리를 어떠한 성품으로 빚으시고 그 가운데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어려움을 주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게 또 어떤 경우들은 이런 경우들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고난이 아니라 내가 자초한 고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잘못 판단하고 결정하여 내린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가정에 불화가 생기죠. 하갈과 사라가 다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라가 이삭을 낳기 전에 하갈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본처 사라의 부탁을 듣고 아들 이스마엘과 하갈을 집에서 내어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어떻게 보면 아들인데 첩을 통하여 낳은 아들이라도 아들 아닙니까? 내보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 고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랬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판단을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욕심이 앞서고 그렇게 되면 꼭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대부분 어떨 때 생깁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도 있고 또 사람들의 인정함을 받기 위한 욕심도 있고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분별력이 없어지거든요. 분별력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고 그 길을 가죠. 그렇게 되면 이제 고생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저도 있어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자, 이렇게 이제 이스마엘의 후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어로는 이 톨레도스는 뭐 그런 거죠. 계보, 이스마엘의 후손들의 계보,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족보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쭉 12명의 아들이 기록되어 있고 16절에 보니까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지금은 누구냐면 이슬람의 그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그 중동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그 경전인 코란에 보면 그 이스마엘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이삭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성경을 이제 바꾼 것이죠. 이스마엘로 12 지도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은 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삭의 후손은 야곱과 에서 두 사람뿐이고 이스마엘의 후손은 12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 생각에는 이스마엘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또 12지도자들이었으니까 한 고을씩 다스리던 그런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시선은 전혀 이것과는 다릅니다. 그냥 그들은 12지도자들이었더라 라고 끝내버리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삭을 통하여 그리고 이삭의 두 아들인 야곱과 에서, 특별히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그분의 약속들이 이제 면면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그 자손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락을 하고 나서 이제 야곱과 에서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다.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것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21절을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오늘 그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는 장면을 통하여 집중하여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기로 약속을 하셨죠.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여 첩으로 더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자,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25년 동안 기다렸다가 아들을 낳게 되었죠. 그런데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가족이다. 이제 이삭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들, 땅의 그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였다. 이렇게 이삭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삭은 이제 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들었겠죠. 40살에 이제 이삭이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리브가를 만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을 기다린 것입니까? 20년을 기다린 것입니다. 20년을. 그래도 이삭은 아버지의 실수를 하지 않죠. 그 당시 보편적인 문화가 첩을 얻어서 후손을 이어가는 것이었는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수모스럽고 치욕적인 일이었거든요. 그것은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녀가 없어서 아주 탄식하며 우는 그런 여인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무엘의 어머니 같은 경우에 한나가 정말 막 통회하면서 울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달라고. 자, 그렇게 이제 이삭이 자녀가 생기지 않자 어떻게 했냐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간구하매라는 이 단어가 아타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절박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20년 동안 이삭은 절박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타르라는 단어가 사용된 곳을 보면 보통 아주 고질병 있잖아요. 이 고질병을 치유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사용된 단어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질병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병이 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 그게 이제 아타르입니다. 근데 이삭이 20년 동안 이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틀림없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기도를 통하여 성취가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아주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그냥 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이 뜻하시면 되어집니다. 인간이 노력하거나 의지력을 발휘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하면 자녀를 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하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백성들을 연단하고 훈련시키시는 과정을 항상 겪게 하십니다. 그것이 기도를 통하여 성취되게 하시죠. 항상 그 신학자들이 논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그 책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그냥 되어지는 건 아닙니까? 인간이 거기에다가 무엇을 보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인간의 어떤 책임 또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있지만 인간의 의지도 중요하다. 인간의 의지나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인간의 어떤 의지들을 강조하는, 이게 이제 구원 쪽으로 가면 더 복잡해지는데, 이제 아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어떤 구원에 대한 설명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인간이 할 것 하나도 없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끝났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구원할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가면 결국 심판받는다.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또 그 중간에 이제 제세례파나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신인 합력설을 주장하죠. 하나님과 인간이 합력하여서 구원을 이뤄간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복잡하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또는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것을 종합하려고 하면 또는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거든요. 구원에 있어서도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구원을 이루는 주체가 우리잖아요. 근데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다 이루신다라고 한편에서는 주장하고 있고요. 또 성경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구원을 이뤄가야 된다. 이 두 가지의 이 상충되는 논리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결합시키려고 하지 말고 다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습니다. 자녀를 줄 것이라는 약속을 받죠.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죠. 그럼 기도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2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아주 절박하게 아들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인간의 책임을 결코 축소시키거나 간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시길 원하잖아요. 근데 그 축복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다고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어지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계획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삭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확실한 약속이었습니까? 이삭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 자,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역사는 인간의 어떤 책임을 간과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거기에 이제 기도가 포함되죠.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해 나가실 때에 그 간섭하심은 항상 평탄한 길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처음에는 굉장히 감격스럽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그런데 조금씩 지나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그것이 평탄한 삶으로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의 굴곡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거든요. 20년 동안 자녀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당시의 문화로서는 굉장히 수치스럽고 수모스러운 일이 자녀가 없는 것인데 20년 동안 그 고통을 견딘 것입니다. 아내와 함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은 받았는데 우리 삶을 축복하신다고 했는데 말씀은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가? 시편 기자도 그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기가 막힐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무슨 말입니까? 기가 막힐 그 수렁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어떻게 이해되시는지 모르겠는데 내 능력과 지혜와 힘으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구렁에 빠진 것입니다. 그만큼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 그가 처했던 것이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건져 올리셨다. 예수 믿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 속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에게 막 축복을 막 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호화롭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자신에게 있거든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보시면 다 어렵거든요.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가정은 있는데 어려움이 없는 가정은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느끼는 그 어려움의 내용들은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 한 곱이 넘으면 또 한 곱이 생기고 왜 계속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계속해서 있을까? 평탄할 때도 물론 많죠. 그런데 때때로 어려움들이 생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있을까? 하나님은 그 연단을 통하여 우리를 정금과 같이 순결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가시길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도 20년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그의 인격과 성품이
점점 성숙해 갔던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냥 자녀를 주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불가능하구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는구나를 그가 배우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냥 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약속들은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그가 배우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해서 기도를 통하여 이제 쌍둥이가 리브가의 뱃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22절에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게 이제 어떤 증상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배에 극심한 어떤 고통이 있었겠죠. 태중에 막 싸우는 어떤 증상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리브가가 느낄 때에. 기도하여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렇죠. 20년 동안 기도하여 얻은 아들인데 둘이 싸웁니다. 뱃속에서부터.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자녀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 없습니다. 다 자녀 때문에 기도합니다. 자녀가 어리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자녀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 제목이 다 있는 것입니다. 부모 마음과 뜻대로 자녀들이 자라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로 아이들이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셋이면 그 중에 한 명은 꼭 기도 제목이에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기도를 통하여 태 속에 가진 이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가 아주 고통스러워할 만큼 태 속에서부터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가서 물어본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그리고 나서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되죠. 물론 이제 에서가 먼저 태어납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의 뒤꿈치를 붙잡고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태어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역사 가운데 야곱과 에서가 계속해서 갈등하고 싸우고 반목하는 일들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섭리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입니다. 이것은 결정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운명입니다. 형과 동생은 이미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오히려 야곱을 위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에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태어나기에는 에서가 먼저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역전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결정론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그 유전적인 형질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의 인생이 결국에는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뭐 이 결정론에 있어서 그 무당 종교도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당 찾아가면 저는 안 가봤지만 사주팔자 이런 거 왜 봅니까? 결정이 되어졌으니까, 그 인생이 결정이 되어졌으니까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밑바탕에 결정론이 깔려져 있죠.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그 논리들 보면 결정론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형을 받을 만큼 범죄를 한 것은 이미 그의 유전 형질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끔 결정되어졌기 때문에 그 책임을 그 사람에게만 물을 수 있느냐. 이래서 이제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런 논리를 피기도 합니다. 또는 뭐 운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결정론에 빠지게 되면 인간이 굉장히 허무해집니다. 그렇게 태어났으면 그렇게밖에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가 지금 더 그렇죠. 예를 들어 서울대에 가장 많이 가는 지역이 강남 아닙니까?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강남에서 태어나면 뭐 서울에 있는 학교에 갈 확률이 많죠. 그만큼. 그들은 부모님의 부도 세습하였고 권력도 세습하였고 모든 좋은 환경들도 세습하였고 학습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들로 그들은 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결정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강남에 태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것인가? 야, 우리는 정말 치열하게 해봐도 강남 애들 못 따라간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정론에 빠지게 되면 신세 한탄하고 금수저, 흙수저 뭐 이런 타령하면서 쟤는 금수저로 태어나서 저렇게 잘 살고 있고 나는 이렇게 흙수저로 태어나서 고생하는구나. 결정론에 깔려있는 사상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결정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낮은 자가 높아집니다. 높아진 자가 낮아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역전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는 인간의 생각과 모든 지혜들을 초월하죠. 우리 인간들이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초월합니다. 전혀 축복을 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들을 받게 되기도 하고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큼의 환경과 모든 조건들을 타고난 사람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인간이 세워놓은 모든 환경과 조건과 지혜와 모든 체계들과 시스템을 다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 페이스북을 보다가 김동호 목사님이 이제 노번째 숭의교회 목회하시고 원로가 아니죠. 그분이 이제 퇴임하시고 교회 개혁에 대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던 분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썼던 글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는데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간 거예요. 지금 전립선 암 때문에 치료를 받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갔는데 한 사진을 본 것입니다. 누구의 사진이냐면 박서양이라는 사람의 사진입니다. 박서양. 뭐 여러분 나중에 설교 끝나고 인터넷 쳐보시면 될 겁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박서양. 이 박서양이라는 사람이 세브란스 병원의 초대 의사예요. 우리나라 초대 의사입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박성춘입니다. 근데 박성춘은 백정이거든요. 그 당시에 백정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이 정말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장티푸스에 걸렸는데 선교사 에비슨이라는 선교사에 의하여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에비슨 선교사가 이 사람에게 이름을 져줍니다. 박성춘이라는 이름을 져줘요. 이 박성춘이 서울의 종로에 가면 승동교회라고 있거든요. 그 승동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처음에 이 승동교회가 참 재밌는 교회인데 이 양반들하고 그 당시에 뭐 백정이나 천민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막 분란도 있긴 했지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인사동 딱 들어가는 그 골목 왼편에 승동교회 있거든요. 서울까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서 장로 투표를 하는데 여러분 누가 된 줄 아십니까? 거기 양반도 있고 천민도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백정인 박성춘이 장로로 뽑힙니다.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 박성춘의 아들이 박서양입니다. 세미얼 뮤어라는 의료 선교사가 이 박서양을 이 세브란스 병원으로 데려가서, 그 당시엔 재중원이었죠. 병원 이름이 재중원으로 데려와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가 탁월한 의사가 되죠. 나중에는 독립군으로도 활동하기도 하고 또 교수로서 활동하기도 했던 한국의 초대 의사가 누구였습니까? 백정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신분 시스템, 태어난 그 모든 환경들, 그 모든 것들의 밑바탕은 박성춘을 장로로 세울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박서양을 한국의 최초의 의사로 세울 수 없는 모든 환경과 시스템과 구조적인 모습이었죠. 이것을 역전시키고 뒤집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는 소망이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느 순간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로 그 삶이 역전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야곱은 태어나기를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야곱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하시겠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야곱이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영악하고 그도 거짓말을 하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갑니다. 야곱 또한.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거든요. 그 삶 가운데서도, 그 삶 가운데서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점점 세워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평탄하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가장 천박했던 백정의 가족을, 백정을 장로로 세우셨고 그의 아들을 한국 초대 의사로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그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기대하고 사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환경과 처지를 보면 내 삶이 과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막대기로도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을 나타내십니다. 모세가 집었던 그 지팡이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손에 들릴 그 도구들, 쓰임받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도 선택하시고 그들을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도구들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부분 함께 살펴보면서 그러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과 사회적인 시스템과 모든 구조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그 시스템에 맞는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압박하고 강요하지만 우리는 순결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역전하여 찬미하게 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